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출애굽기 4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4장 설명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미 모세의 모습은 떨기나무가 다 불타버린 정말 자신의 모든 열정 그리고 의욕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사라져버린 그리고 어떤 자신감이나 또 민족주의적인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도 이제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알리셨지만 모세는 내 말 안 듣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가지 않으려 하는 이미 저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모세가 진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인간의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이미 완전히 마음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열정이나 계획을 다 잃어버린 그런 진짜 떨기나무 같은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모세에게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적이 나타날 것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면 그것이 뱀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그 꼬리를 딱 잡는 순간에 그 뱀이었던 그것이 순식간에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납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지금 애굽에 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탄의 권세도 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는 순간 순식간에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듯이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로 돌아오듯이 어떤 권능도 어떤 이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런 표적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이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게끔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정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그에게 정말 의욕이 없고 전혀 자신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의욕이 다 사라져버린 진짜 그가 가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떨기나무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 과시나무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지금 모세가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 할지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 모세가 지금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진짜 이렇게까지 아마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셔서 아론으로 하여금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말 못하면 내가 너의 할 말을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와 같은 질서를 잡으시고 또 아론을 정말 모세의 참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또 그러면서도 모세의 권위를 아주 확고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모세와 아론을 함께 쓰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론을 모세를 돕는 자로 세워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나가시고 또 그 무리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지금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가 그 내용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용기를 줍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지금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글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모세가 나중에 우리가 보면 나타나지만 모세의 가족들을 모세가 그냥 둡니다. 미디안에. 그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가족들과 상봉하는 장면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 모세가 처음에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려 하였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이 아들들을 모세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지 않기로 도중에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잠시 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들이 하나였어요. 게르솜이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게르솜의 동생인 엘리에셀이 이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가 태어났는데 지금 아들들을 나귀에 태웠다. 그래서 지금 둘째가 태어났다는 공식적인 내용이 본문에 성경에 출애굽기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들을 나귀에 태웠다. 이런 것을 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준엄한 명령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시점에서 아마 둘째 아들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내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벌써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까지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십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자,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굉장히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나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볼 때 너무 좀 낯설고 좀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좀 생뚱맞다고 해야 되나요? 갑작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가족들을 떼놓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인데요. 자, 모세가 갑자기 숙소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십보라가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즉시 이 상황을 끝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그의 아들들이라고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아들들 둘인데, 근데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난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게끔 하셨잖아요. 지금 바로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진짜 막 태어난 이 아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준엄함으로 인하여 이제 십보라와 그리고 그 아들들 둘을, 그러니까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 둘을 데리고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난지 8일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명히 모세는 이제 둘째 아이가 8일째가 되었으니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했겠죠. 그런데 뭐 십보라는 되게 고집을 부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들에게는 없는 관습이고 또 큰아이 게르솜이 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 지금 이 가는 길에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십보라가 지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 그만 이제 그 8일째 날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준엄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자라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시니까 십보라가 아이고 이거 남편 죽겠다 해서 바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아들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면서, 그러면서 그 포피를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피난편이란 말은 기어이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 내 자식의 피를 보게 만드는 남편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마음에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 아이가 피 흘리는 모습이 십보라의 마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만났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자손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정말 아론이 이제 모세의 입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모세는 또 이적을 행했겠지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백성이 정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죠? 그 이적을 보고요. 뭐 이적은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과 또 뭡니까? 손을 넣었더니 이 납병이 생겼다가 또 넣었더니 납병이 없어지는 그런 이적과, 그리고 또 물을 갖다 부었더니 피가 되는 뭐 이런 이적들이죠. 이런 이적들을 눈앞에서 행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주시고 또 이런 고난을 살펴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 백성들이 감사하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단순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죠. 하지만 완고하게 바로가 이제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고역을 치르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또 바뀌는,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고 연약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런 고난은 하나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조건 그저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 이제 5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애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칩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에 가서 일하라. 칩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제 5장 말씀 우리 함께 또 다시 보겠습니다. 설명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런 완곡한 표현을 쓰지만 이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러한 표현 속에는 출애굽을 이제는 애굽을 떠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또 양떼와 모든 가축들과 아이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갑니다 라는 이 표현은 이미 모세 아론 바로로 하여금 이들이 이제는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지만 그 의미 속에는 출애굽을 선언하는 내용을 보게 되지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 이 말 우리가 흥미진진하죠.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제 계속 이제 바로에게 설득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게 두렵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백성들에게 부과되어진 여러 가지 노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역을 제대로 계속해서 너희들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는 식의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또 이 노역을 관리 감독하는 아마 그런 관원들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칩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칩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므로써 내부적인 내분이 일어나게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수를 쓰는데 그 방법이 일단 통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칩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뭐 이런 조치가 취해지니까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건 뭐 양쪽을 다 해야 되다 보니 뭐 계속 독촉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힘이 든 겁니다. 제대로 일을 못 하는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자,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로가 세운 감독들 밑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기록원들 인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이 애굽의 어떤 그런 역할을, 애굽의 어떤 이제 그 애굽의 감독자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우리는 바로 왕 당신의 종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때리고 이렇게 벌하십니까? 그런 내용이죠.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지금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매 맞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백성들이 겪지 말아야 될 일인데 우리가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백성들의 죄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바로가 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지금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뭐 이런 행동이 나올 만하죠. 그래서 바로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모세의 모습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우리는 여기서 여전히 연약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이 자신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는 이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저항이 있을 것을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눈앞에서 당장 일들이 제대로 풀려나오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간, 자,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인간, 떨기나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불이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열심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원망하는,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도대체 무슨 결과가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은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자, 이제 6장 말씀 설명입니다. 설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가나안 땅을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특히 이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 언약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애굽의 힘든 그 노역에서부터 건져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지금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그저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이제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육신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의 이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자, 이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보냄받은 모세가 이제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주 정말 결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하다고 말하고 또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가 내 말 안 듣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자기는 말재주도 없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아론도 같이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도록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에 갑자기 족보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족보는 그냥 족보는 아니고 족장들입니다. 족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는 것,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지금 여기에 이 14절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첫 장면에서 막 이렇게 뭔가 굉장히 강렬한 그런 어떤 첫 장면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등장인물들 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등장인물들부터 보여주는 이제 그런 영화도 있지만 대부분 오늘날 영화들을 보면 첫 번째 장면에서 뭔가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어떤 그런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영상이 처음에 탁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제가 될 만한 핵심적인 내용을 탁 다룬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 정말 이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인 지금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막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라고 하는데 모세는 안 가려고 하고 백성들은 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와 같은 이 상황, 정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세는 믿지 못하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이런 어떤 힘든 상황들을 묘사한 후에 그리고 나서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등장인물들, 이 족장들의 이름을 소개한 후에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그러니까 루벤의 족장은 이제 이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이 사람으로 되어지는 이 네 사람이 루벤의 족장입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 제일 처음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애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70명이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70명의 이주자들의 명단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족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137세까지 이제 레위가 살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과 무라리가 이제 이제 족속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족속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하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설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가 지금 결정적으로 이 출애굽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안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넌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자,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앞에 이제 서론과 같은 그 과정들이 끝이 나고 또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 모세와 아론의 집안에 대한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개가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의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넌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의 연약한 태도와 모습을 다시 언급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7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